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온라인으로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제 6월이 되었네요. 어제부터 보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거의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옷 색깔도 보니까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밝은 옷 색깔, 또 파란 색깔 이렇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샬롬의 언어 우리 연습해야 되겠죠? 자, 새로운 마음으로 6월 첫 주 샬롬의 언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예전에 제가 20대 때에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바람이 불었는데, 어떤 바람이냐면은 경배와 찬양의 바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배의 회복 운동이죠. 그 전에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어떤 그런 예배라면은 그 예배 갱신, 예배 회복,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 운동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노래보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자.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유행가 테이프 이런 거 다 갖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자. 이래서 짧은 치마가 아니라 긴 치마 입고 막 그리고 각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 팀이 만들어져서 막 예배 때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문화가 우리 한국을 아주 그냥 강타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했습니다. 예배자는 무엇인가? 또 그 앞에 하나 더 첨부하면은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많이 회자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드리는 이 전통적인 예배가 어떻게 갱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민족을 그냥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이걸 통합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애굽을 위한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반복된 삶은 그냥 그저 노예로 아무 힘이 없이 어떠한 인격적 대우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위험을 나타내는 그 다스리는 사람은 애굽 왕 파라오였잖아요. 파라오가 뭡니까? 그냥 애굽의 신이죠.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파라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도 없었어요. 그리고 존재감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노예죠, 노예.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다 전부였어요. 그냥 일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하고 잠잘 때까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비유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하루 종일 세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일하고 그 어떤 쳇바퀴 속에서 의미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러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해주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선포하는 거죠. 당돌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은 뭐냐? 오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목적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그러한 삶은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그저 예배는 주일 오전 시간에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신앙생활의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 하나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예배가 어떤 것인가? 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야 돼.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자유롭게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너무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어느 순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동유럽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슬로바키아, 체코 이 동유럽이 예전에 그때 그 공산치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교회들이 비어 있고 그래서 그냥 몰래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돼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니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듯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의 사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개인이 개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예배의 도사가 될 수 있는. 그렇다면은 누가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막 질문할까 봐 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뭘까?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막상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기도하는 거죠.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배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 나에겐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같이 드려야 되니까 또 드려야, 안 드리면 찝찝하는 시간. 또 어떤 분에게는 예배는 푹 자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러한 시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를 정의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는데 그냥 갔다 온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 공동체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다 정해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 어떤 관람의 시간, 그냥 종교적인 행위의 시간,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 최상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사흘길 가서 예배하도록 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를 불러낸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이름도 없이 존재감도 없이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죠. 그냥 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 있다가 가는 것은 시간 때우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합니까?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이런 어떤 같이 기도를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인가, 내가 아내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부모의 자녀인가, 또 나는 자녀의 부모가 되는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오래 살아도,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도 누군지 모른다면은 그게 뭐예요? 부부도 아니고 자녀 관계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한 사람의 아내, 부모, 자녀로 인식되는 순간 그때에 우리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정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어떤 헌신과 거기에 어떤 내어줌과 포용과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딱 깨놓고 예배 시간 지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집중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한다고 바쁘고 뭘 처리한다고 바쁘고 만난다고 바쁜 가운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매주마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삶의 방향과 소망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정렬해서 또 나가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로 해요. 우린 영광 그러면요 막 너무 대단한 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만 사는 존재인 거죠. 예배해야만 사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그 선로를 떠나서 다닐 수 없잖아요. 또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식화되고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예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편하긴 한데요. 되게 편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려고 옷 다 갖춰 안 입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어도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좋긴 한데 자꾸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가 조금 재미없으면 딴 예배 드려볼까? 뭐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 거죠. 형식화되고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의 하트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미 구약 시대에 하트가 빠진 예배에 대해서 그 열정과 사모함과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라 얘들아. 뭐하러 예배하러 오냐? 그건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배 그냥 안 드리면 찝찝해서 오는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만 찾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왜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또한 우리의 기복적인 예배, 하트가 없는 예배가 계속될 때에 우리에는 영적인 멀미가 오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멀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침체라고 그래요. 이런 영적인 멀미 또는 영적인 침체는 두 가지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발전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멀미, 침체가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조금 더 경건하게 살려고, 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범죄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오는 거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오는 영적인 멀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한 병이 걸렸거나 육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또 신앙적인 위기가 함께 오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심한 영적인 위기를, 멀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막의 기간이나 아니면 어둠의 밤의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냥 더 낙담이 되는 거죠. 나는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일은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둘째, 영적인 멀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 틀어질 때에 오는 현상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소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재미없어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잊어버립니다. 바쁜 일상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예배가 점점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한 관계가 아니라 느슨해질 때 이제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첫 번째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의 문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모든 관심을 다 자기에게로만,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불행의 원인은 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계속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오는 영적인 멀미는 그 다른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왠지 자꾸 안정감이 없어져요. 두려워집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고비를 극복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밀려오는 영적인 멀미로 마치 쫙 가라앉는 구정물을 막대기로 확 휘저는 것처럼 내 속에 잠잠했던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관계적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뭐 아주 좁쌀만한 게 갑자기 큰 바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큰 바위가 믿음 안에서 좁쌀만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좁쌀만한 걱정이 큰 바위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바치고 있는 모든 기반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확신을 잃어버려서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심해지면 신체적인 두통도 생기고 복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신체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하나님과 사귐의 결핍 가운데 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질 때 우린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유, 뭐 기도 안 해도 괜찮겠네. 말씀 안 읽어도 큰 문제가 없겠네. 뭐 예배의 시간 뭐 큰 문제가 없네. 이것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어지러움증이 오는 거죠. 영적인 멀미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소비예요. 두드러지니까 뭐가 필요하다 살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무엇에 대해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이 날 때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금 단단한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래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멀미를 경험하고 있다면 삶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아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문제는 2분, 5분 별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른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깊은 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루에 5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동체와 함께 만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 경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개인적인 예배와 달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하는 게 뭐가 필요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드린 것이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동시성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탁월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잠자는 것, 먹는 것, 직장에 가는 것, 산책하는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놓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라는 거죠. 이것이 삶의 연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썬데이 크리스찬을 나가면서 그냥 막 화내고 막 엉망진창이고 주일 따로 주중 따로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입니다. 숨겨진 보석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속에 숨겨진 보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가 갔다가 개인적으로 개인 생활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그냥 시간을 때우고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린 그 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보석은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보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깊이 알게 되며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의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적극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돼요. 매일 아침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하루의 일정을 정해요. 근데 실험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침묵의 시간을 하면은 이상하게 다 흐트러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의 일정을 정하면은 그 일정은 순조롭게 그렇게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을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눈물을 함께 흘리시기를 원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더 나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예배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